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바울의 변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한평생 성실하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평생을 살아왔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한평생 가졌던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바울이 수많은 고생,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마음가짐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한평생 가졌던 마음가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마음가짐을 우리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가짐,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는 한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한평생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임한 뜻이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모든 걸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명의식은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평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분명히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명히 발견하지 못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 나한테만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이걸 찾아보려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업이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몸담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곧 소명이다 이런 뜻인데요.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일만 소명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 일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이 주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도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명의식은 어떠합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의 한평생 가졌던 마음가짐, 소명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바울의 한평생 가졌던 마음가짐은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한평생 성경만 믿고 살았고 성경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평생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지 않습니까?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3층 천에 올라가는 신비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성경만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증언하는 이것이 기둥처럼 굳게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말솜씨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설득함으로 하지 않았다. 성경 말씀만 증거했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요, 대단한 일을 했어도 성경만 얘기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만 증거한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평생의 마음가짐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요. 빛을 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하다라는 단어가 카탄겔로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준다 이 뜻은 천국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계는 천국이라고 하는 완벽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고 죽음과 고통이 없고 마귀도 없고 완전한 빛, 완전한 생명, 완전한 평강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요. 어떤 것도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있고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을 초월한,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평생 바울이 가졌던 마음가짐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바울처럼 날마다 새롭게 생명력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한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